구약성경 잠언 4장 1절에서 4절 말씀, 페이지 수로 9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한 어버이주일로 저희들이 우리는 지난주에 어버이주일을 섬겼지만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또한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가정들이 또한 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김호윤 씨는 어디 아프셔요? 어디 가셨어요? 아프셔요? 네. 어디가 이렇게 많이 아프셔요? 몸살 가셨나요? 몸살 하셨어요? 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정의 날 두 번째 주일로 아들들이 살아가는 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혜의 책이다 라고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삶 또한 슬기로운 삶을 사는 자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도 너무나도 많이 힘든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하게 우리가 산다는 것도 사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희들이 경건하게 살아가야만이 너희들이 장수하고 천대까지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저도 그래요. 지난날에 사회생활 할 때는 엄청 많은 친구들이 있고 또한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고 그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사실적으로 그 친구들이 하나둘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과의 삶을 우리가 같이 영위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신앙으로 몸부림친다면,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축복, 자녀의 축복, 또한 가문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너희에게 장수의 축복 주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최대한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실제적으로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말씀이지만
이 교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인도하는데 이 잠언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에 대해서 많이 이 잠언 속에서는 1장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인도하는 말씀이 이 잠언서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날에 교육부서들을 가르칠 때마다 저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라, 읽어라라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잠언의 말씀을 읽게 되면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잠언의 서두에 보게 되면 잠언 1장 1절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녀들과 백성들 또한 본인의 그 자녀들에게 지혜와 경건의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경건 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늘 시간 있을 때마다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길이 아니거든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거든 듣지를 말라 라고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 말은 언행을 조심하고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은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지름길이 가끔 먼 길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도 있듯이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급한 성공을 하려다가는 결국에 가서는 실패할 수 있다는 말씀이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하겠지만 이 공자는 인생은 세 가지 길에 의해서 인생이 성제에 이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세 가지가 뭐냐면 사람이 사색을 하는 길이에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방하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험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자는 이 사색의 길은 높은 차원의 길이며 이 모방의 길은 낮은 차원의 길이며 경험의 길은 고난의 길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자는 이 세 가지만 말을 했지만 이 세 가지 중에서 과연 인간이 살아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의인의 길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사는 자들의 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악인의 길은 예수 없이 살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의인의 길,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의인의 길을 가는 아들들이 사는 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분들에게 이 성철 스님에 대한 그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자기가 모든 것을 참선하고 모든 걸 다 했지만 자기는 지옥에 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석가도 지옥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불교에서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의인의 길을 가는 아들들이 사는 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잠언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1절과 4절 말씀에 서두에는 아들들아 마지막에는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아들들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대언자로 해서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는 음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아, 내 아들들아, 내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아비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훈을 주고 또한 축복을 주고 사랑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사랑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와 다가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대언자로 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본문 잠언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세 번째는 그리하면 죽지 않고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는가?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가 있을까? 첫째는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듣고 사느냐? 그것이 사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언제부터인가 뉴스를 잘 안 보려고 해요. 보기는 봐도 뉴스를 볼 때마다 사실적으로 많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로 이렇게 돌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이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야만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옮겨야 한다.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에 옮겨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잠언 4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훈계를 하면 그 말씀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좋은 것은 잡는데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은 그냥 내 동생이 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말씀을 바로 듣고 행함에 주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 들으라.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듣고 바로 행하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함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도의 삶은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순간순간이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끝없이 마귀는 우리를
동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전쟁터에서 지휘관의 말은 생명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분별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주의해야 되느냐? 4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명철을 얻기에 너희들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을. 여기서 이 명철이라는 것은 이해력과 분별력이에요. 아비는 아비의 마음을 얻으라. 스승은 학자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성을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서 예수를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하라는 말은 집중하여 분별력 이시, 이해력 이시, 마음을 모으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분별력 있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안에 모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떠나지 말아야 되냐?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의 훈계를 듣고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비의 훈계와 명철은 왜? 선한 도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계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선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것은 곧 생명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비의 법을 떠나면 창조 질서가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축복의 질서가 파괴된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파괴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의 질서가 파괴됐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생명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에요. 죽음이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망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훈계에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음을 두고 지켜야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의 명령을 들으라, 주의하라, 떠나지 말라, 그리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서 내 말은 아비의 훈계요 명철이요 선한 도리요 법이요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뜻하고 있는 것이, 내 말은 아버지의 훈계요 아버지의 명철이요 선한 도리요 하나님의 법이요 아버지의 법이요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아비의 명령은 하나님께로 온 신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명령은 축복의 명령이요, 행복의 명령이요, 사랑의 명령이요, 생명의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되고 그 명령 앞에 말씀 앞에 마음을 두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리하면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서 5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라. 베델에서 그 보를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의 불자를 끌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찾는다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것이에요.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다섯 번째는 눈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눈은 우리 인간의 육체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언 4장 21절과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좋은 것을, 축복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보며 곱게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아야 될 것을 바로 보아야 돼요. 거짓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 악한 것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눈에는 악한 것밖에 보이지 않고 거짓된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왜? 그것을 곱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이냐, 이것이 옳은 것이냐,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도를 보는 분별의 눈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을 바라보고 정도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분별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내가 분별해, 하나님 말씀에 비추고 분별해 봤는데 정확한 것이냐 아닌가를 판단하고 그 정도를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정도를 걷지 못했어요. 룻의 처가 뒤를 돌아다봤어요. 여러분, 아들들이 살 길은, 하나님의 자녀의 살 길은 그 눈이 축복의 계명을 보고 그 계명을 떠나지 아니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복된 것이에요. 또한 여섯 번째로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1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1절과 23절 말씀. 다 같이, 네? 21절과 23절 말씀 시작. 그것을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이에서 나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백성들과 자녀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을 잘 모시면 형통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케 되면 성공하는 것이에요. 잘 나가는 것이에요.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키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입을 지켜야 한다고 있어요. 입. 잠언 4장 24절 말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라는 것은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괴율과 사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괴율과 사곡을 멀리해야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을 잘 지키면 축복이 오고 사랑이 오고 평안이 오고 하나님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가 이 말을 잘 하면 하나님이 장수시켜 주시고 또한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가문이 자자손손 번성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입의 선포를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귀에 들리는 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응답하고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발을 잘 지키길 바랍니다. 이 발이라는 것은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움직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이 있는 곳에는 발을 디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히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이 정도 앞에 좌로나 우로나 세상적인 것이 너무나 염려, 근심, 모든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어요. 거짓이 난무합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신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발의 행방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방 종교는 악인의 길만 이야기했지 의인의 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길인데 이 의인의 길은 여러분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길은 의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축복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리하면 4장 4절 마지막에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0절에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장수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새 어르신들 말씀하시면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아이고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살면 뭐해. 일찍 가야지. 새빨간 거짓말이래요. 그럼 여러분 아들들의 살 길은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축복의 길을 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